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지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변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시장에 가면 온갖 야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생선전에 가서 여러 종류의 생선들을 쭉 보면서 저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것이 그렇게 시장에 놓여서 먹거리가 되기까지 한 일이 어떤 거죠? 씨를 뿌리고 그저 관리했을 뿐이거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산으로 들러 나가서 먹거리들을, 하나님이 길러놓은 먹거리들을 그저 거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열해 놓고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 뿐이거든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먼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물질을 해서 혹은 낚시질을 해서 건져 올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열해 놓고 그 수고비를 받는 것 뿐입니다. 누구의 것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집에 살면서 교회 쪽을 바라보면 이 동네가 훤히 보입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구획을 정리하고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러고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확실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속옷까지 전부 다 벗어놓고 갑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손에 끼었던 모든 가락지, 보석들 전부 다 뺍니다. 심지어 뼈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서 금부치가 나오면 그것조차도 다 고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은 아닙니다. 물질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물질을 되돌려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입니다.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중심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릴 줄 아는 그의 신앙과 고백, 그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생색내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결코 그것 가지고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들은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증명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되돌려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카운팅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인색한 사람일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빌리빌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부자와 어리석음을 왜 이렇게 연결시켜 놨을까요? 부자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까? 지혜로운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할 수는 없었냐는 말이에요.
왜 부자를 어리석음과 연결시켜 놨을까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그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그는 혼자 독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살아라.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나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해요. 부요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는 심각하게 인생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들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 그 중심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재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예물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나를 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성전에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헌금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들을 협력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가 어려우니 교회에 헌금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에게 베풀며 나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물로, 하나님은 성물로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과연 집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예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했죠?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짐승을 잡아 너희들 대신해서 바쳐, 그리고 사람을 구별해, 너희들이
이 메마르고 험한 광야에서 만드는 그 집, 그 성소, 그 초소에 내가 살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이리 와. 나를 만나려면 이리 와.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도닥도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게 되고 맨 앞에 법궤를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는 순간 후다닥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사막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거친 곳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다가도 오늘 성막을 세웠는데 내일 아침에 또 구름이 떠요. 그러면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구름이 이동에 따라 성막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그 중심에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있는 모든 곡물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거제로 삼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광야 40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성막을 만들라. 무엇으로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재료를 바치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도 좀 내놓고 은도 좀 내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술술 주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성막을.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려서 40일 40이야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론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신을 거기에서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뛰놀고 마시고 미치도록 놀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같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진노를 표현하죠? 십계명 돌판을 박살내서 깨뜨려요. 그리고는 손을 그어요. 난 쟤들과 함께 하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 정색을 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안 돼. 저놈들 날 보니까 목이 곧고 뻣뻣한 애들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저들 다 죽이겠다. 안 가. 내가 대신에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낼게. 모세야,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천사가 가나안 7족속 다 제거하고 거기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나는 안 갈래.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안 가는 데를 왜 우리가 갑니까? 우리도 못 갑니다. 나도 못 갑니다. 그리고 배수진을 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원들,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면서 왜 금부치가 필요했으며 왜 은부치가 필요했겠어요? 왜 구리가 필요했겠어요? 그게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금보다도 존귀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보석보다도 존귀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만드시겠다고,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복을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보석이 필요하겠어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으로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네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든 드릴 때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돈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가지각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쓰여질 재료가 된 것입니다. 조각목, 심지어 나무까지, 아카시아 나무, 나무까지 바치게 했습니다. 보석이 없는 사람들은 땔감으로 모아둔 나무, 이걸 지고 모세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특별하게 준비한 것을 드렸습니까?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소중하게 쓰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소중하게 쓰던 것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떼려고 준비했던 조각목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그것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성소의 재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예물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특별하게 가만히 있어. 물맷돌과 이 골리앗과 싸울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당신이 차던 칼을 주었는데 질질 끌려서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평소에 양을 칠 때 이리와 곰들, 맹수들이 덤벼들 때 썼던 물맷돌 5개예요. 이걸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재료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빈내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맷돌이 될 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예배의 기준을 지켜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과부의 두렙돈, 이것은 장정 하루 품삯의 260분의 1입니다. 가장 작은 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자는 방금 앞에 많은 돈을 바치고 지나갔던 그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드렸고 그의 삶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소중하게 써야 될 과부의 두렙돈,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씀씀이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밥을 먹을 때도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부담스러워. 친구가 밥을 사준다고 그래도 싼 데 갑시다. 어차피 한 끼 먹는데 엄청난 한 끼에 몇만 원씩 들여서 밥을 먹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렙돈, 그 여인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3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양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자신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런데 나는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직 어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 후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성전의 예물들을 지을 때 예물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솔로몬 성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불렀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십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분명히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답니다. 같이 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답니다. 두 번째는 감동된 마음으로 드렸답니다. 감동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35장 26절 말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감동을 받은 자.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와요. 하나의 음성처럼 와요. 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네 손에 자꾸 기도하려면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려면 눈 감으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 마음 새벽에도 주셨는데, 그래서 새벽에 주신 마음, 성전을 바라보며 교회에 오면서 주신 마음,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 58장이 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든게 뭐 있어야 든게 빈손인데 뭐 들어요? 근데 손을 만지작 하는데 반지 요 반지가 요게 만지작 거려요. 요것밖에 없는데 요것 달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빼서 목양실로 올라가서 봉투에다 담아버렸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박옥기 권사가 우리 어머님에게 주신 금이 있어요. 그걸 18K인가로 바꿔가지고 어머니 못 끼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다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립니다 하고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치고 있는 것은 유리입니다. 유리. 금반지 같은 유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결코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된 자들이 올려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으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 네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같이 할까요? 소원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계산하지 않고 드렸으면, 계산하지 않는 마음, 따라하세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 결코 눈치 보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근데 일을 도대체 성전 일을 못할 만큼, 못할 정도로 계속 가지고 나오니까 성전 일하던 사람들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찾아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감당 못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이거 백성들이 바칩니까? 그만 갖고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내가 안 드려도 되겠네. 나는 안 갖다 바쳐도 되겠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감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누가 얼마나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결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누가 드리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그만 드려도 되겠지? 이런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게 준 감동이 중요하고 기쁜 마음을 주신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만할 때까지 드렸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6, 7절 마시고 오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었더라. 아멘.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스톱할 때까지.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려진 것들이 가치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쓰는 생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더니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는 성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성막이 되고 휘장이 되고 제사장 옷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보석들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서 제사장의 흉배에 부착이 되는 존귀한 보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축패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빔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금과 은이 법궤가 되고 그룹이 되고 분향단이 되고 떡상이 되고 등잔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뀐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거룩한 가치로 바뀐 거예요. 내 것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바뀐 거예요. 내 집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철과 못이 번제단이 되고 번제단에서 쓰는 집게가 되고 부삽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조각목, 땔감으로 부엌에 놨던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막의 기둥이 되고 가림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가치의 변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쓰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렸더니
성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나를 위해 쓸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전이 지어지더라 있는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예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억만 금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상급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의 변화입니다. 이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 변화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뼛속에 박히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잠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주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었는데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무엇이든 많이 바치세요. 오늘 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드리고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통 하나님 앞에 구별했을 때 이미 가치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가치의 변화는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머리 숙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라고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하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그렇게 책망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져서 거룩한 예물이 되고 성물이 되는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